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하신 마음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심령, 우리 주님이 예배받으시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의 빛과 영혼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염과 긴 장마를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알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확산 추세를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도가 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중에 방황하는 많은 심령들이 참되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새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오직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의 계절 9월을 맞이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인해 나태해졌던 저희들의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식었던 믿음이 회복받길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풍요롭고 계시를 맺는 계절,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편했던 모든 관계들이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도 넉넉함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코로나 속에서도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상의 질병으로 인해 투병 중인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자녀 문제와 신앙으로 갈등한 믿음의 가정들 있습니다. 주님,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크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부목사님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위해 힘쓰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빛과 진리가 되시며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놀라운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복,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적,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치유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바로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8월 15일 이후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잘못 판단된 집회로 인하여서 전국적으로 큰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 광양 지역의 덕리리, 칠성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우리 턱 밑에, 우리 코 밑에까지 바로 오게 되는 위험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특별하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제약받는, 자유를 그만큼 많이 빼앗기는 삶을 살게 돼요. 숨쉬는 자유,
마스크로 인하여서 숨 쉬는 자유가 우리가 많이 빼앗기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제약, 사람을 만나는 그 자유를 제약받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에도 제약을 가지게 되었고요.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유를 제한받게 되었고, 모든 우리의 일상 자체가 자유가 없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유를 그만큼 제약하겠습니다. 집합 제한, 금지, 이런 말들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왜? 내가 자유를 많이 누리는 것만큼 내 생명이 위협당하게 되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만큼 나는 더 위험에 빠지니까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자유를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마음껏 거리를 좁힐 수 있었고, 우리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는 그 질병이 없을 때에는 마음껏 내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지난 주간에 휴양 기간을 지내면서 좀 많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남해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싶어서 숙소 예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풍선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서울에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휴가 기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신안 쪽을 한번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곳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전화로 예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안에 자은도라고 하는 그곳에 방을 얻어서 이틀을 머물다 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많이 안 왔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없으신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야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먹는 것을 피해 다니니까 이게 정말 곤혹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후들, 환경들, 질병들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실은 즐거운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별로 즐거운 일이 없는데 사람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가시와 엉겅퀴,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가시와 엉겅퀴, 환경의 가시와 엉겅퀴, 인간관계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인생이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 속에도 성경의 말씀과 같이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가 없는 위험이 그들의 삶의 그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은요, 가시와 엉겅퀴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질병들,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많은 환경들, 기후의 변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즐거운 것, 이 세상이 즐거운 그 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곧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보여주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중국집에 전화를 했대요. 짜장면 3그릇을 시키는. 근데 전화하는 곳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입니다. 짜장면 3그릇 부탁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짜장면 집에서 저희는 교회에 배달 안 합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래요. 이게 깜짝 놀랐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위험한 것. 교회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뭐라고 교회 앞에다가 붙여 놓냐면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게 미안한 일을 하고 죄송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 복음을 전하여서 이리로 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그 시기에 교회가 세상에 고개를 숙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죄송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교회 문 앞에다가 그런 프랑카드를 걸게 되었을까? 이건 그만큼 교회가 진짜 자기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였는데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주로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첫 번째가 뭐냐? 기독교인들과는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은요, 이중적이래요. 세 번째로는 이미지가 사기꾼. 네 번째로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타적이고, 여섯 번째로는 부패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1부터 5위까지의 그 내용 자체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회자들, 그 성도들 숫자가 많은
이 교회들은 우리가 버텨야 한다. 이렇게 이게 지금 버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의 문제여야 되고 본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야 할 문제인 것이지요. 교회의 그 얕은 사고, 교회의 얕은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 사람들에 대한 사유,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 이후에 그 어떤 교회는요, 이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를 안 해요.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하여서 책임져야 할 이들이 그들은 당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해요. 하나님을 보여줄 때 거리에 두고 싶은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중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참으로 따뜻하고, 그들은 우리 자신이 진짜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떠올랐을 때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청결하다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더럽혀진 것 같아.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오염이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염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이중적이죠. 배타적이죠. 사기꾼이죠. 이중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오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여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이들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도들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염되지 않는 사람, 우리 자신은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깨끗하면 보이는 것들이, 집안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집에 그 오염이 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는 모습이 있으면 교회 그 집에서는요, 아름다운 것들이
장롱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요. 싱크대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 가치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이 맑고 공기가 깨끗하면 우리는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지요. 물이 깨끗하면 물속 깊은 곳까지 볼 수가 있어요. 스위스에는요, 그 알프스 산맥이 쫙 그 한 가운데를, 그 한 나라를 관통하는 것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곳 가운데 융프라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에서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 스위스 그 밑으로까지 쭉 흘러내리는데 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호수도 진주빛이고, 그리고 그 강처럼 흘러내리는 물들이요, 아주 깊은데도 불구하고 오염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깊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물속 깊은 곳까지 보이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 멀리서도 그 강바닥 밑에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맑구나. 오염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기도 오염되어 있지 않냐고, 물도 오염되어 있지 않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노트를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의 밑바닥이 보여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노트 정리를 잘해야 돼요.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노트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노트 정리하면서 노트 정리된 그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머릿속으로 찍혀서 들어오게 돼요. 어떤 개념을 말할 때 자기가 그 개념을 처음 할 때마다 그걸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트가 찍혀서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냥 공부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면 노트 정리하는 것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수학도, 영어도, 사회도, 국어도 머릿속에 수학의 방이 만들어지고 영어의 방이 만들어지고 국어의 방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내 자신이 쌓을 수가 있다.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트가 복잡하면 점수가 오를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이 복잡한 것이라 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면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그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던 종교 이미지, 천주교와 불교는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5가지가 다 긍정적인 거예요. 따뜻하다. 가까이 하고 싶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1부터 5위까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불교와 가톨릭은요, 1부터 5위까지 이미지 자체가 다 긍정적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전 6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의 이미지가 지금은 좋지 않게 돼요. 그러면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마음이 깨끗하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이 진짜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럼 불교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는 들어가 있고, 물론 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축하를 보내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찌하였든 종교인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백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칭찬해 줄 만한, 우리는 훨씬 더 그보다 깨끗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안타까워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깨끗함은 그런 깨끗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은 하나님까지 보이는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 본 적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믿음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마음에 두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겠네.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하는 것마다 이제 더러운 것이 나타나요. 오염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깨끗한 상태라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의로운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옳음이에요. 이게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의 상태. 이게 바로 우리는 깨끗해진 상태. 그러면 그것이 한 번만으로 족하는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는요,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처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상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보고 너 진짜 깨끗하다, 너 청결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청결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주인 되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쫓겨났거나 아니면 내 마음 한구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가장 1번지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알아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마음으로 믿는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된 상태, 이것을 보고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구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어디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로 한다고 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수명이 1000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항상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한 것뿐인 것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은요, 마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 악한 생각 자체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전부 십계명을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상태. 그러면 깨끗한 상태라고 하는 게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무엇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 오염되지 않는 것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우리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내 자신의 말씀의 능력을 내 자신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의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다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너희가 누구처럼? 예수처럼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행간 사이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이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도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차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자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요,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도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법을 헌법에다 다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성경 가지고 사는 것이지 살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로 아랫집, 시골인데 바로 아랫집에 어떤 분이 살고 있었냐면 제가 고모라고 불렀던 분이에요. 고모라고. 목소리가 항상 걸걸해요. 네, 이분이 이제는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고모 여자랑 같이 산다더라. 여잔데요. 여자인데 여자랑 같이 산. 나는 그것이 처음에 그 어렸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항상 남상다워, 여자가. 항상 남성다운 거예요. 보아도 꼭 남자처럼 행동을 해요. 목소리도 중성적인 목소리에다. 그것도 근육 가지고 느낌에 있는 것 같아. 어려서 볼 때 항상 야무지다. 남자답다. 자기 오빠도 이겨버린다. 뭐 이런 오빠 집하고 같이 사는데 야, 엄마가 못 이겨요. 보니까 한 집에서 사는, 바로 밑에 집에서 사는 분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요. 여자인데 남자처럼 사는 거예요. 나중에 여자가 여자랑 같이 사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혼란스럽다.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얘는 이상 꼭 남자처럼 태어난 거예요. 여자처럼 못 사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얘가 있었어요. 걷는 폼이 남자하고 달라. 성은 남자인데 분명하게 살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지요. 진짜 부드러워요. 딱 봐도 여자 피부야. 얼굴도 그렇죠. 걸음걸이도 그렇죠. 근데 가슴까지 좀 나왔어요. 보면 여자인 사람들이 친구니까 사춘기니까 중학교 때 가서 한 번씩 만져본 애들. 근데 굉장히 싫어해, 걔는. 그렇게 취급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체성에 대하여서 혼란을 가지게끔 태어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정체성에 대하여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소수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삶의 자리를 실은 마련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진짜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막 주장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좋지 못하는 것은. 그건 사람들이 지은 죄의 곧 내 자신이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살아가는 그 일들로 인해서 세상이 오염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로 인한 결과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해. 사람을 생각하는 개념들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죄로 인하여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오염됨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들에 대하여서는 세상이 보호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그 성직자됨, 사도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입을 열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입을 열어서 편지를 쓰고 마음을 넓혀 너희들에 대하여 대한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진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와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나는 마음을 넓혀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되었을까? 바울은 그 원인을 너희의 마음이 심히 좁아졌으므로.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좁아지면 상대방에 대하여서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의적인 차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좁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내가 정죄를 해버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넓혔대요. 자기가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마음 좁아짐에 대하여서 그들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마음을 넓혔대요. 진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을 넓히는 사람들. 그래야 힘든 이웃을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좁은 기독교인들, 마음이 너무너무 좁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 넓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크게 넓히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이들이 되게 하시되,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지고 진실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모습으로 참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진실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품고 참으로 내 마음을 넓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지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모습이, 삶의 실제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귀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왕성하게 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광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긍휼함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의 모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잘못된 것들을 나타내는 일들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보실 때에 귀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므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주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누릴 때마다 주께 더욱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충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단계 지금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50명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만 많이 나오지 못하실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요. 조심하는 일밖에 없어요. 마스크 쓰고 손 소독제하고 거리 두기 하는 수밖에 없고,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빨리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에는 계속 거리 두기 하면서 큰 거리 두기 하면서 새벽 기도에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지 실시간으로 어제 시험을 해봤거든요. 실시간 잘 되더라고요. 집에서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동부 예배도 실시간으로 이 시간 영상 녹화도 하고 실시간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때도 우리 구역장들에게는 녹화된 것도 미리 보내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한번 내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광일 윤목 TV 치면 바로 떠요. 광일 윤목 TV 하면 실시간 하면서 딱 뜰 거예요. 그래서 10시 45분부터 스탠바이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같이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그때 실시간으로 방영된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일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본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귀하게 보여주며 살아가길 원하는, 진실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귀하게 고백하며 이 땅에서 마음 넓혀
오염되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이 떠나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생각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이 정결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